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속상함을 경험하였던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음의 속상함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기와 다르게 또 생각 이상으로 저는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불과 몇 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제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번은 제가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지만 제가 꽤나 태권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네. 제가 꽤나 태권도를 잘했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곧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종합학원을 다녀야 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다시 말해 운동 말고 무엇에 전념을 해야 된다?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조금 아니 많이 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말을 하는데요. 엄마,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태권도를 끊었던 그때가 성인이 된 지금 다 커서 이제 보니까 제 마음에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3년 또 어느덧 저희가 이제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짧게는 2023년 오늘까지의 시간과 이제 넓게는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마음에 이 속상함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와 또 흉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런 속상함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또 그로 인해 마음에 생긴 그 모든 흉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마음에 모두가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맥락과 그래서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데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주할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 긴 광야의 여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긴 여정을 하는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건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긴 모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알려주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이 상한 마음이 있고요, 또 속상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길로 말미암아.
어떤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에 속상함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유월절이라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갈라진 그 홍해에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앞에 나타난 길이요, 도대체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조차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속상함이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 상하게 만들었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민수기 20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에돔 땅이 눈에 이제 보이는데요, 눈앞에 에돔 땅이 나타났는데요,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만 갈 수 있다면 가나안 땅에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듯이 이 에돔 땅을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에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참 많은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에서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다시 말해 에돔은 이스라엘과 피가 섞인 형제지간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형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때 에돔 왕이 하는 말이 민수기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에돔 땅의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합니다. 심지어 형님 되는 나라가 동생 이스라엘을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길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크게 둘러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이 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이 여린 저라서 그런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성경을 읽고 이 묵상할 때 상상을 하면서 읽기를 거듭해서 권면드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면 이 상상을 하면서 이 스스로에게 말씀을 대입하여 상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길이 막혔으니까 크게 돌아가면 되지, 아주 긍정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데요. 절대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무엇을 이용하시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잖아요. 물론 낮은 층은 좀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여기 모인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꽤나 높은 25층에 거주하신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겠습니다. 다 각자 다른 아파트의 25층에 거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금요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 1층 로비에 우리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1층에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 올라가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앞에 딱 보았는데요. 근데 그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엘리베이터는 사용 금지이오니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는 갈 수 있습니다. 집에는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크게 돌아서 25층까지 열심히 걸어 올라가야 하는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눈앞에 나타난 이 에돔 땅을 이제 건너 이 가로질러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에돔은 우리와 형제지간 나라니까 입국 신사를 허락해 주겠지. 그냥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지. 약간의 기대가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죠? 거절당하고요. 거절뿐만 아니라 심지어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지 약 3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것에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기보다는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상한 심령이 강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을 계속해서 보듬어서 회복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난 상처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대로 방치하며 마찬가지로 상처가 덧나거나 흉이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한 마음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상한 마음을 방치하고 또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그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크게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여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상한 마음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첫 번째 질병은 원망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상한 마음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이 내 마음에 원망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난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냐면서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합니까? 손가락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또 손가락을 가리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를 따랐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한 마음을 방치할 때, 상한 마음이 나타났을 때 그 발병되는 영적인 질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까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우리 믿음이 고장나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 그 두 번째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심지어 믿음까지 작동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무엇이 싫다고 소리 지릅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고 원망한다는, 또 싫다고 고백하는 이 하찮은 음식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만나 아닙니까? 이들은 이 만나를 향해 하찮은 음식이다, 이 만나는 필요 없다라고, 이 만나는 싫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나도 넘은 상황인데요.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싫다, 이 만나가 하찮다라는 것은
공기를 우리가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우리가 더 이상 호흡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만나인데요. 그런데 그런 만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가 하찮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싫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을 때 이들에게서 나타났던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죠?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한 마음과 그리고 상한 마음에 이 발병한 영적인 질병, 즉 이 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원래 불뱀이 없었을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광야에 원래 불뱀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광야에 위험한 정갈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없던 불뱀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광야에 있던 불뱀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은혜라는 보호막으로 이들을 둘러싸 함께 계셨다라는 것인데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심히 많이 죽은지라.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느니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취하신 특단의 조치, 불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범한 죄, 무슨 죄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죄,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저버린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를 하찮다라고 말했던 그 죄, 감사가 사라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도 선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재빠르게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불뱀, 즉 독사에 물려 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너무나도 아깝고 1분 1초가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이죠? 불뱀을 쳐다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뱀은 아니지만 벌에 쏘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이었어요. 네 번째 손가락에 벌침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벌침이 꽂힌 부분을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이 손가락이 부어오르거든요. 그리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어머니께 달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라면서 벌에 이 쏘인 손가락에 물파스를 발라주셨고요. 물파스를 발라주셨고요. 또 이제 열이 나잖아요. 열을 내려야 한다 해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주셔서 많이 먹어야 된다.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만일 어머니가 이 벌에 쏘인 저를 위해서 이 물파스와 어찌되었든 이 아이스크림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대신 벌을 잡아와서 선교야, 이 벌을 보면 낫는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린 저의 마음에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하나님이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에게 살고 싶으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불뱀 모양을 만든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또 이 뱀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죄가 비친 거울입니다. 이 뱀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자기 죄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 때문에 불뱀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살고 싶으면 뱀을 보라는데 여러분이라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벌에 쏘였는데 벌을 보면 낫는다 하면 제가 벌을 봤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이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노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이 노뱀에 어떤 특별한 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노뱀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필요성이냐면 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이 발병한 영혼의 여러 이 질병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진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뱀을 보라고 말을 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타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 감사가 사라진 이 모든 근원을 파고 또 파고 도착하는 것이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야 하는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뱀을 보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무엇이다? 스트레스다. 이처럼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에서 원망이 발병하고 은혜와 감사가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등 이 모든 영적인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질병이 이 근원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가 하찮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시고 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뱀을 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뱀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보면 모두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오직 회복의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뱀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로마 당시에 심판의 도구였던 이 십자가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도구가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꿔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상처, 아픔, 슬픔, 고통, 분노,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죄, 고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이 속상함으로 인해, 내 상처로 인해, 내 아픔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심으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비록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요약하여 설명해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2절에서는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마음과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불러 보시겠습니다.